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방인들 역시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임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마치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유대인들이 우둔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확한 의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유대인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복음의 관점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은 택하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되지 않는다, 즉 철회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지금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이 누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마침내 그 자비하심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더 이상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갑작스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매우 놀랍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듯한 변증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다 알 수 없는 점을 고스란히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신을 다 알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조언자가 될 수 없다는 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점을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근거로 삼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조력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께 감히 담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 바울은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궁금해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을
겸손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고마운 선물을 주시는 것,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믿음이 차갑게 식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열정이 반으로 줄기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들 때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이 모를 수 있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하며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감히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어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그 무엇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